성경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거기까지. 2010년 경인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새해 아침에 큰 기대를 걸고 또 한 해의 소원을 또 기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특히 동해안 쪽에서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준비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환호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 텔레비전도 중계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오늘 봤거든요. 오늘 교회당에 막 도착하니까 태양이 바로 이 건너편 있는 산 위에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동해안에서 보는 해나 이곳에서 보는 해는 똑같은 해입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해는 새로 만들어진 해가 아니고 그동안 365일 매일 떴던 똑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떴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법석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또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동해안에서 그 해 뜨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추산으로 한 14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분을 보고 수양에 참석하자라면 한 사람도 안 없겠죠.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만드신 분하고는 관계없이 그 만들어놓은 태양을 숭배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이교도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지금까지 또 전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돋는 모습,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대를 갖고 갔는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낮에 겨우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도 하고 그래 실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나갔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태양 탄성이라고 하는 태양 축제일입니다. 그날이. 그래 그들이 막 그것을 막 환호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진정한 태양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날짜를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해서 지금까지 지키면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날을 지킨 데는 그렇게 법석이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태양을 만드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태양 하나를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법석인 것을 보면은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묵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말 연말연시, 어제와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해를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뜻깊은 그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 거룩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또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또 동행하면서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더 한 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열심히 또 맡긴 직분과 그 일에 충실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그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 참 마음에 설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70년대에 그 무렵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고 생활하던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모여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80년대, 뭐 90년대, 솔직히 90년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90년대가 온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개최권을 땄습니다. 온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82년도인가 뭐 태양 직렬 현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하면서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추수 때가 된다. 주님이 오신다. 그런 교제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는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40년을 보태면 몇 년이죠? 88년. 그래서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이제 주님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왕이면은 88 올림픽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 전에 가는 것보다 올림픽 좀 구경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림픽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그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었지만은요, 그런 교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지나갔습니다. 90년대 지나고 2000년도 지나갔습니다. 2000년도 지나가고 이제 오늘 2010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빨리 오시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때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벌써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는 주님 만날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웠는데 왠지 지금은 마음들이 더 세상으로 많이 이렇게 뺏겨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옛날에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찾아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때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도 해보고 또 금년 한 해는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더 깨끗하고 더 확실한 어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2010년 1월 1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울에서 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또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아침에 오늘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오늘 그 주제 내용이 징계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주제 같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징계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구원받은 그런 시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이 됐고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이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성장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 또 특히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썽도 많이 피우고 생각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과거들을 다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 주의도 필요 없을 겁니다. 어떤 책망도 필요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초달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교제 생활도 필요 없겠죠. 기도 생활은 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죠. 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완전합니다. 완벽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이 또 그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주님의 징계도 더더욱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징계란 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 이런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징계하면은 그냥 뭐 매맞는 거, 잘못되는 거, 벌 받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징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 해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징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육신들을 자극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성화되지 못한 우리 육신은 때로는 쉽게 그런 사탄의 생각과 또 그런 미혹에 쉽게 타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이 좋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육체가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보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 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요구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령이 없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육체가 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들은 영혼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들에게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사람도 육체의 소욕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은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과 다를 거 없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결과로 본다면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짐승은 그래도 나중에 지옥 가는 일은 없거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 가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기 때문에 그 두 어떤 세력이 우리 속에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바로 영과 육의 싸움이고 갈등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을 등지고 사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굴복시키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쉽게 그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먼저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먼저 마음과 생각이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너희 원하는 것을 각자가 대적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생각 또 우리 육신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적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난파된 이 간첩들은 이 남한 땅에서 살고 있고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지만도 이 남한의 정보를 캐가지고 북에다가 전달하고 그래서 이적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신고도 하고 또 나중에 발각되면 또 처벌 당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사탄에게 유리한 그런 방법으로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이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어야 할 이 교회와 이 교제 이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는 자꾸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무리 가운데 또 말씀을 상고하고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제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뭐라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는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로 연결해주는 바로 연골고리다. 연결고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운동 경기도 해보고 또 그 중계하는 거 보잖아요. 운동 경기를 한참 하다가도요. 우리 편이 아무리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 어떤 그 경기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심판은 호라기를 벌여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합당한 그 벌칙을 제공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심한 사람은 퇴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경기를 속형을 시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도 뭔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은 운동 경기를 중단시켰는 심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 겁니다. 잘못된 거였으면 그것을 올바로 깨닫도록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징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정상적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마음에 소원도 해보고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뭔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철저하게 징계를 해 주십시오. 그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죠?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아주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모두에게 필요한 징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시점은 다르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징계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활을 깨닫게 해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다. 저한테 징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면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면 말씀도 필요 없고 교제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필요 없고 신앙 생활도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야단 한 번 안 맞고 지금까지 잘했습니까? 학교 생활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야단 한 번 안 맞고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군에 가서 2년 3년 군 복무 마칠 때까지 상관한테 기합 한 번 안 맞고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 육신은 정말 불완전해요. 그 환경에 따라서 금방 좌우돼요. 그리고 아주 간사해요. 그래 보이는 것과 금방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 사전상의 의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하는 꾸짖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훈육하고 벌하다 뭐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징계를 다른 어떤 내용에는 또 징벌이다. 또 그런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했는데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징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뭔가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이고 금년 한 해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생활해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징계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일에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행 말입니다. 요행. 우리는 과거에는 별로 말하면 떠돌이별이었습니다. 어떤 궤도를 벗어나서 떠돌이 생활하는 떠돌이별처럼 세상 욕심을 따라서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정하는 그 궤도 가운데 들어왔다. 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궤도 안에, 그 법칙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이제 징계도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우연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생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고 기록했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많은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가끔 듣는 내용 가운데 조금 마음에 저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힘껏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상담해가지고 또 전도 집회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죄사의 복음을 전하면은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내가 몰랐다라면서 바보처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쉬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내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뜻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일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과정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또 그 구원이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관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쉽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길 가다 돈 한 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막상 구원받고 또 전도해보니까 쉽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그 문제 마음만 열면은 1시간이 뭡니까? 30분이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를 몇 년씩 몇십 년씩 전에도 배쳐가면서 대져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결코 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자체를 무조건 징계다 그렇게 우리가 또 단정해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더 낮추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 보면은요 사고가 났는데 폐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나중에 보면은 상처만 좀 있고 찰과상 정도 끝났다는 겁니다. 병원 며칠 입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요, 뭔가 그분에게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뭔가 그것도 하나의 징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징계를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벌 받았다,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주셨다. 어떤 사람 징계 실컷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징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를 드리더라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아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말씀했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런 일을 당했어. 그래서 말씀 듣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도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쳐나갑니다. 또 형제자매의 어떤 그 모임, 어떤 교대 가운데 나가서 자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마음속의 것을 알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책해서 깨닫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방법은 한없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은 경험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 안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징계는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징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민족적인 징계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많은 징계받고 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도 서울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길은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 곧장 가면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은 살았고,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려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배우면서 또 교훈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훈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그런 징계.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징계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어떤 징계가 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니까. 성경 속에 보면 특별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얼마나 그 무질서하고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가정적으로 징계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받는 징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는, 때로는 그 징계가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징계 받은 것을 보고 또 징계 내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는데 분명히 저렇게 징계 내는 거 보니까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죠. 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자기 자신도 자꾸 구원이 의심되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징계에 있는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간증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도 주시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이야기는 아주 가볍게 여긴다고 말이죠. 아까 본문 말씀 잠언 3장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있지요? 자식들이 잘못할 때 주의도 주고 또는 책망도 하고 또 더 잘못하면 체벌도 하고 초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자식 같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간접적인 어떤 그런 책망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데려다가 때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은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 때는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의 판단을 받잖아요. 마음의 판단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자기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 징계하면은 사고 났다. 큰 물질로 손을 봤다. 병이 들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음의 판단을 받는 것도, 자책을 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판단을 받는 것은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지옥 가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징계다 그 말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가 다스려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셨다. 뭔가 착각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턱끝만큼도 잘못이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또 하나님 그 계획을 다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징계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심상히 여기고
여기서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심상이란 말이 나오죠. 심상. 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애수스럽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심상하게 생각해요. 징계를 내려줘도 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건 더 큰 징계를 사실은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더 큰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요구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징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성경에 징계받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더 살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더 살 수 있는데 그 징계를 해서 자기 생애가 끝나버린 사람 많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 네. 직접적인 징계도 있고 간접적인 징계도 있습니다. 네. 네, 성경에 구약성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 양을 기르면서 목동으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이 독실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독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시 잘 아시잖아요. 시편 23편. 자기가 양을 길러서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짐승에게서 그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양을 보호하는 목자로서 자기는 자랐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한 마리 양이요.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시를 읊으면서 자랐던 이 소년 목동 다윗.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다윗이 나중에 말년에 말입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컸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나 컸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든지 저를 생각하시다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런 자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시편 144편 있잖아요. 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참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아브람이 이스라엘적인 조상이니까 아브람과 그 다음에 다윗 자손이란 그런 호칭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삶도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신앙심이 깊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정말 성군이었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던 통일왕국을 이뤘던 그런 왕이었지만 이 다윗도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네. 이건 도저히 이 다윗이 범할 수 없는 죄입니다. 지금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범할 수 없는 그런 죄. 간음죄입니다. 네. 간음죄만 지었습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네. 가장 도덕적인 큰 두 죄를 지었던 이 다윗. 물론 훗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죄는 그런 자백하고 회개하는 정도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다윗은 많은 징계를 받았죠. 네. 그 이후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그 죄 딱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내리막길입니다. 네. 13장부터 12장, 11장, 12장이 쭉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나오죠. 13장부터 쭉 가봐요. 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부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압살롬의 동생, 다마리안 동생이 있었죠. 또 자기 이복 형제가, 암논이라는 사람이, 너희 동생을 강간을 했습니다. 네. 동침을 했습니다. 네. 형제간끼리 서로 강간을 하고,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강간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그것을 앙심을 품고 있던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땠습니까? 자기 양털 깎는데 자기 형제들 다 초청해가지고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암논을 죽여버렸죠.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 왜 그런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 이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치러졌어요. 형제간의 강간 사건, 살인 사건. 뭐 일일이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용모가 빼놨는지 잘생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압살롬은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모반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내쫓고 다윗은 그때부터 피난생활을 합니다. 자기 아들은 쫓겨다녔습니다. 아들들이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반역하고 한 번은 쫓겨가요. 사울의 집안에 있던 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욕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면서 막 돌을 집어던지면서 막 다윗을 비웃고 비난하고 다윗이 그런 징계를 또 받습니다. 아가 같으라면 왕의 입장에서 주변에 자기 신앙을 했잖아요. 왕이 저런 놈을 가만둡니까? 당장 내가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저런 놈 당장 죽여버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께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할 거다. 나는 저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당했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나는 이렇게 당하는 것이 싸다. 마땅하다. 하나님께 시킨 거다. 가만두어라. 계속 저주하도록 가만 방치해뒀습니다. 그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또 이대한 점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사무엘하 16장 찾아보겠습니다. 네, 489페이지 16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제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는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렇게 저주하다. 그러자 9절 스리야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거다. 예.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입장 아니라도 비슷한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 다윗처럼 받아들여서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아니 저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여, 그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다윗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말입니다. 다윗의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 자기 어머니 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자기 어머니 뻘 되는 그 후궁들을 많은 백성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대낮에 말입니다. 압살롬이 후궁들을 동침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네. 다윗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쩌겠습니까? 한 번 그 실수,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기용해서 계속해서 썼습니다. 예. 물건이 좀 어디 깨졌다고 빵꾸 났다고 버린 게 아니고 그것을 떼어서 다시 썼다 이거요. 더 귀하게 썼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조금 어디가 기스가 나가지고 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고쳐 쓰면은 새 것보다 더 애착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위대한 왕을 주셨잖아요. 축복입니다. 네. 징계를 무조건 우리는 징계를 그 잘못된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네.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그런 징계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 5장 17절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저는 이 성경 읽다가 어느 날 이 성경에 이렇게 오타가 있는가, 네,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 징계받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징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징계는 인도하심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니까는 징계받을 일을 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참으로 징계로 알고 그런 징계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 그런 뜻이지 징계받을 일을 하라고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거든요. 징계를 받는 자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화자하고 복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화자를 복자로 이렇게 잘못 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분명히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그 이야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키고 깨달아서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 은혜와 다시 연결됐을 때는 다시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지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다 같은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둡니다.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이 내용 속의 중심 내용은 징계입니다. 징계. 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 예. 잠언 1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인간적으로 훌륭한 성군이고 신앙심이 깊은, 정말 예수님의 그 족보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또 구약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은 징계를 했습니다.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왜 그런 징계를, 또 저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릇을 말하면 오물이 끼었으면 그것을 씻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내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려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역사, 어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코 우리에게 어떤 그 교훈이 되고 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어떤 내용은 참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가? 너무나 좀 읽기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됐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징계의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한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구약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네. 갈대 우르왕고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 약속한 땅에 갔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또 가족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조카 롯입니다. 네. 자기 친조카입니다. 롯도 함께하여 그랬습니다. 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네. 제 맨 처음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 했던 것이 제일 먼저 단을 쌓고 거기다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십자가 밑에 죄의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에 새로운 그 궤도 속에 우리는 들어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 입장하고 똑같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의 초기에 거기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 창세기 12장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서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불러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 가족들 데리고 애굽 내려갑니다. 롯도 거기서 자기 조카 롯도 함께 갑니다. 자기 아내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 아내라고 하면 잘못하면 자기는 목숨을 위태하니까. 나는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입을 맞춥니다. 네. 말 한마디에 나는 죽고 살 수 있으니까. 예, 아브라함의 아내가 잘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이건 신앙의 타락입니다. 네. 먼저 거짓말부터 먼저 시켰습니다. 네. 그래 내려갔더니 정말 그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왕의 귀까지 들어갔어. 결국 아브라함은 눈 뻔히 뜨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왕에게 뺏겨버린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징계입니다. 그게. 그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비록 왕이라고 하냐면 뺏겼으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뻔히 남의 아내가 된 두 살의 마의 누인이 많이 쳤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방법대로 하는 그 결과적인 겁니다. 그게. 그거 징계 아닙니까? 나중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짐승도 얻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내의 정조를 지켜주었습니다. 네. 나중에 왕이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꿀 앉혀놓고 호되게 책망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3번이나 나옵니다. 얘 내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얘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느냐. 내 아내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재앙을 당할 뻔했다. 거기서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징계 중에 또 하나일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 있는 것도 징계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많이 있고. 믿는 사람이 그래? 구원받다는 사람이 그래?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가족들을 추방합니다.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비마인 장닭처럼 힘도 없이 맥 없이 나왔을 겁니다. 나와가지고 한참 오다 보니까는 옛날에 맨 처음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 앞에 왔습니다. 제단이 허물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하고 소원을 했을 건데 자기는 그 땅을 떠났거든. 나 실패했거든. 그때를 순간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니까는 하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들립니까? 하고 불렀다 그 말입니까? 그런 실패한 애굽 생활에서 거기서는 하나님 이름 제대로 못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단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은 대성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쩌다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회복. 구원은 회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창세기 2장 상태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회복이요, 회복. 이스라엘이 이제 또 회복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들이 전세계 흩어졌을 때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켰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네. 그래 아브라함은 거기서 철저히 거기서 돌이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롯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봤어요. 우리 삼촌이 비록 실패했지만은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 나는 끝까지 이 삼촌 밑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나는 끝까지 삼촌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짐승이 많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복잡해졌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투게 하지 말자. 함께 동거할 수 없었거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주니까는 롯이 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는 풀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그쪽에 가면 대거부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 땅이거든. 소돔과 고모라, 수보임, 아도마 수보임이 있는 그 땅.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떠난 겁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의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롯은 떠나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는 이 몸된 교회 안에 그 징계받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 몸된 교회 안에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고 조금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과 교회를 떠나버리고 형제자매를 떠나버리고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것은 이 롯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롯은 자기가 계산했겠죠. 자기는 잘만 하면 삼촌보다 더 큰 거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14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네. 그래 자기 가족들 다 포로 잡혀갑니다. 자기 모든 재산 다 전리품으로 다 뺏어갔습니다. 네. 빈 털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포로 됐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았습니까? 그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결과. 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롯과 그 가족들을 다시 재산을 다 찾아줍니다. 네.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이 롯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계산이 틀렸다. 그리고 돌이키고 그래야 돼요. 정말 롯은 삼촌 저를 왜 떠나러 갑니까? 저는 이보다 더 가난해도 좋고 더 망해도 좋고 하니까 끝까지 삼촌 밑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 저걸 치고 나고 떠났거든. 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이 또 그럴 때도 있고 그래 실제로 교제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교제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 그래도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았대. 언제 구원받았대. 네. 구원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것은 바로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 네. 잠언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았으면 그 책망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징계를 받아주시는 건데 자꾸 징계를 피해서 도망다녀. 그럼 더 큰 징계를 맞죠. 네. 그래 거기서 계속 눌러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네.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의로운 롯이 불법한 사람들이 금단의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계속 그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소돔성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불러 심판해버리는 내용 쭉 나오잖아요.
롯은 거기서 한 사람 전도해보지 못하고 자기 사이한테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두 딸과 겨우겨우 나왔어요. 아내는 소음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예. 아내가 얘 뒤를 돌아봤는지 짐작을 해보세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 누가복음 17장 32절 아주 짧습니다.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건 찾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 읽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게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8절밖에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보면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는 롯은 자기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두 딸과 겨우 살아가지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두 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얘들아, 동생한테, 야, 우리 시댁에 나가면 우리 남편들 배필 될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 우리는 평생 혼자 살 거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한테 술을 먹다 먹어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자.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는 두 딸이 이틀 동안 차례차례로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씨를 받아요. 천륜을 범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태어난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그것이 모압 족속입니다. 두 번째 딸이 나는 게 베남미 훗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많이 나오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은 철저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됐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게 바로 육신에 빠진 그 결과는 산물입니다. 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빠져 살면은 그것이 결국 씨가 돼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을 괴롭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계속 괴롭히는 바로 육신이 있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얘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이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됐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해방죄입니다. 이게 네. 하나님이 교회가 하는 그 일에 방해되는 요소, 대적하는 일 그런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고 하는 일에 자꾸 태클을 걸고 문제를 삼고 네.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마귀의 역사에서 결국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이적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여기 정확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네. 롯은 결국은 그 소돔성이 망할 때 겨우겨우 피해 나오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바로 불 가운데 얻은 구원 표본이 됐습니다.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예갑니다. 네. 이 롯의 가정이 이렇게 철저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룻기에 나오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가 350년간 기간이 있었죠. 그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때 내려진 흉년입니다. 흉년.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특히 베들레헴, 에브라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네 식구가 아주 오붓하게 살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얼른 보면은 그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독실한 가정이었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떡집이라 그런 뜻이죠. 아주 비호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건 민족적인 징계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으면 흉년을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참고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해서 깨닫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들은 좀 육신적으로 여유가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그들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했던지 주변에 양식 많은 곳을 물색했습니다. 물색하다 보니까는 어디요? 모압이라는 곳에 보니까는 거기서 양식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난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자기의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서 그것으로 가족을 이끌고 피해갔습니다. 그것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거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 신을 피해 어디를 가오리까? 갈 곳이 없다고 하면 바다 끝에 갈 수도 없고 공중에 하늘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구를 떠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지구를 떠나도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같이 살자고, 이 싫은 고난을 참고 견디자고 붙잡았을 겁니다. 안면 볼수였습니다. 당신들이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만 편하면 되는 거지. 당당하게 떠났겠죠. 당당하게 뿌리치고 모압에 갔더니 모압은 정말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아까 그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아시죠? 롯의 후손입니다. 그게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롯이 자기 딸을 통해서 나는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입니다. 원수의 땅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 도움을 청하러 갔어요. 이건 철저한 신앙의 타락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육신을 빠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고 형제자매를 등지고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가서 육신의 안위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졸신하고 낚아챌 거예요. 그곳에 갔던 양식이 풍부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잘 왔다고 자축을 했을런지 몰라.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 가정에 뻗쳐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 집의 모든 일을 주도했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 아들 열심히 살자 해가지고 두 아들을 또 이제 자라니까 장가를 보냈습니다. 모압의 참한 여자들 며느리 맞아들였죠. 지금 말하면 이방 결혼을 시킨 거죠. 예.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식 없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손주 새끼 하나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다.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아무 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쯤 지나니까 말론과 기련 두 아들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연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자 세 사람 가고 여자 한 사람 갔는데 남자 세 사람 다 죽고 이제는 여자 세 사람 나오는데 그것도 2대1이요. 모압 여자들 두 사람, 이스라엘 땅에 간 나오미 한 사람 2대1. 여자들만 저럿이 남았어요. 과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이고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그 징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막습니까? 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안 막아집니다. 하나님께 매를 들으면 하나님의 손을 막을 수 없어요. 이제는. 비참하게 됐습니다. 비참하게. 예. 그것도 축복입니까? 처음에는 잘 왔다고 자축을 했으려니 몰라. 그러나 금방 결과가 나타났어요. 말씀과 교제를 떠나는 그 자체.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그 고통은 없거든. 그 고통이 처음에는 뭔가 마음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 동안 지나면 그것도 없어. 이제 감각이 없어. 감각 없는 자 되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지고 발가락 하나 떨어져도 모릅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지는 모릅니다. 예. 죄를 문둥병으로 표현한 것이 많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둥병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감각이 없어. 예, 나오미 눈물로 세월을 안 보냈겠습니까? 예, 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패다가 곰을 만나거나, 예. 집에 들어가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19절에. 예. 설상가상이란 말 있죠. 눈 위에 설이란 말이요. 어떤 일을 피하고 나면 더 큰 일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그마한 징계를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더 큰 징계를 받지 않는데 나중에 그거를 방치해두니까 그 징계를 경히 여기다 보니까 예, 그 징계를 피하다 보니까 더 큰 징계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 호미로 막을 거 이제는 가래로 막아도 안 막아지고 나중에 몸으로 막아도 안 막아지는 겁니다. 이제 점점 구멍이 커지니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예. 혼자 남은 이 나오미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고향 땅에 다시 양식을 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돌아갈 수 없는 입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뿌리치고 왔던 그 사람이 무슨 염치로 돌아갑니까? 10년 만에 돌아가면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줄 겁니다. 틀림없이. 만난 사람마다 인사 한 말이 똑같을 겁니다. 이건 누구냐? 어? 10년 전에 우리를 떠났던 나오미 아니요? 그렇게 붙잡아도 뿌리치고 갔던 나오미 아니요? 그래, 많이 늙었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왜 인자 왔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 왔어? 남편은 너희들 장가 갈 때 듣지 않나? 왜 혼자 갔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 대답은 간단해. 예. 우리 남편 죽었어. 우리 아들들 장가 보냈어요. 자기 새끼는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려면 가겠습니까? 못 가. 모래밭에 혀를 받고 죽어도 못 가. 진짜로 못 가요. 네. 그런데 나오미는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각오, 그런 빗발치는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다 감수하면서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그 징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네.
나오미가 자꾸 그 룻기에 보면 계속,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예, 간증합니다. 내가 징벌을 했다. 예, 하나님께 소위 나를 치셨다. 우리 가정을 쳤다. 나는 징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나오미처럼 그렇게는 살지 않았더라도 그런 과정, 그런 비슷한 과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눌러 있지 말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예?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돌아니까 박아줬어요. 예. 나중에 함께 따라왔던 룻이란 여인, 오르바란 그 여인은 네?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룻이란 여인은 끝까지 따라왔어요. 나중에 룻이 이제 그 가정의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 룻이란 그 여인이 예? 모든 것, 육신적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라왔을 때 훗날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딱 준비해 두셨고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거기서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 살몬의 아들입니다. 예, 살몬과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나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그 이세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예? 그 다윗 대왕의 그 유명한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 족보 가운데 올라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네. 부정한 여인 4사람 나옵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예. 물론 룻의 시어머니 된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 네.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자들 4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 같은 이렇게 비참한 더러운 죄인들이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 거룩한 그 이름에 명단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고 훗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도 그 대열에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 대열에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은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롯 이름이 비슷하지만은 틀리죠. 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예, 이방 여인. 네.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필수적으로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많이 있지만 두 가정을 예를 간단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 두 가정에는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 징계받은 이 두 가정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예? 철저하게 그 육신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네. 또 상반된 것이 있다면 또 뭡니까? 예. 아브라함 조카 롯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참한 예? 마지막 그런 결과를 낳았고 룻이란 그 나오미와 룻은 철저히 돌이키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이어줬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징계를 내릴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징계를 받고 거기서 멈출 거냐? 성경에는 예, 아나니아 삽비라 그대로 죽었잖아요. 그건 징계에서 끝나버렸어요.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아비 아내를 취하는 그런 그 교회에 어떤 그런 음행죄를 진 사람 거기도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시 다윗처럼 기용되어 가지고 쓰임을 받을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교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를 통해 주어진 결과입니다. 네. 이걸 다른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13절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징계를 통해서 힘없이 축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길로 가거라.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라.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라. 하나님은 그 교제 가운데 머무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도 저는 다리가 되어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태가 아니고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정상이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 축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징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징계 받아봤습니다. 이런저런 징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징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정말 철저히 돌이키면 어떤 사람도 그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금 됐다고 지금 자꾸 사인이 옵니다. 이제 아직 11시까지인데요. 찬송을 하고 이제 목사한 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있지만은 더 중요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징계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지나온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한 해 금년에는 때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살면서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날이지만은 징계에 관한 말씀을 잠깐 교대를 드렸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립니다.